성경적 기독신앙 분별하기. 자, 이제 바른교리 시간인데,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유형의 집단, 은사주의를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은사주의의 이 교리들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진리가 방언이에요. 예. 특히나 이 은사주의의 교리인 방언이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 교회들에 다 침투해서 싸그리 다 오염을 시켜버렸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에 따라 행해지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은사주의의 아주 심각한 독소인 이 방언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자,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슨 성령 세례니, 성령 체험이니 이런 것들은 이것과 완전히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가리키는 성령 침례가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이 나라 교계에서 하고 있는 방언은 정체불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은 분명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성경적 교리를 왜곡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과 또 고린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침례와 방언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이 성경과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와 방언의 문제입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이 보통 바탕을 두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왜 여기에 바탕을 두느냐면 그때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방언이 나오니까 이것이 마치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보면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빙자해서 믿는 자들에게 당시 오순절 때 일어났던 역사가 다시 나타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오면은 당신은 지금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방언은 뭐라고요? 인간의 혀로 말하는 특정 지방의 말이나 언어를 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방언이 영어로 뭡니까? 텅이에요, 텅. 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혀라는 뜻이고 바로 그 혀에서 뭡니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은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 외국어를 초자연적으로 이해하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확증해 주던 사도의 표적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방언은 뭐라고요? 곧 표적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표적은 어느 민족과 연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서도 바로 최초로 나온 표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표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인 거예요. 내가 가면 내 동족이 믿겠냐 이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믿음은 뭐예요? 야, 그냥 말하는 걸 믿어야지, 받아들여야지. 이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가면 세 가지 유형의 그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방언이 표적이라 했을 때는 바로 그 방언도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등장을 했죠. 그럼 그 방언이 당연히 왜 등장했겠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방언이 주어진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다고요. 예. 자, 그럼 괄호 2번 보시죠. 자, 바울이 방언에 관해서 말을 할 때 바울은 그 방언을 뭐라고 정의했냐? 제가 밑줄 쳤죠. 무엇으로 제시했다고요? 다른 언어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 자, 거기 고린도서 14장 21절 22절에 기재되어 있죠. 율법에 기록되기를, 그러면 잘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라고 나오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쳤죠. 이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방언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구약의 이 구절을 갖고 온 거예요. 바로 이 구절에 나온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로 말한대요? 다른 방언들. 이게 구약의 이사야 28장 11, 12절에 나온 말씀인데 거기서 뭐냐? 다른 언어라고 나온다고요. 다른 언어.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야 돼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꾸짖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들은, 그래서 바울이 딱 정의를 내리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1절 22절.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누가 자꾸 방언을 자랑하면 당신이 유대인이냐고 그렇게 딱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방언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보고 믿으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럼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방언을 구하면. 벌써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방언은 순복음에서 말하는 어떤 특정한 소리가 아니라 분명한 언어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면 당시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처럼 사도들이 방언으로 설교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했다?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서 방언하는 거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뭔 말했는지를.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방언은 듣는 사람이 어때요? 알아들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뭐냐면 분명히 자기 모국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예요? 나의 모국어처럼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방언이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날 순복음에서 주장하는 이 정체불명의 소리, 도통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은 방언이 아닌 마귀의 역사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펴주세요. 거기 4절 보십시오. 먼저 4절부터 볼게요.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성령 충만하니까 마치 무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이런 줄 알고 또 착각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5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자, 지금 이제 오순절이니까 명절 지키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유대인들은 지금 타국 땅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타국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혼란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이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어부들이 내가 쓰는 나라의 말을 쓰냐 이거예요, 저 사람이. 근데 여기에는 지금 어떤 한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7절에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어떤 사람이래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에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자, 방언을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고유 언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9절부터 막 여러 사람이 나오죠. 파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데아, 카파도키아, 폰토, 아시아, 프루기아, 팜필리아. 그러면서 10절의 끝에 보면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뭐라 그래요?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듣고 있도다라는 거죠. 만약 이게 정체불명 소리면은 이 사람들이 야, 뭔 소리야? 이렇게 물어야죠. 그러면 물어봐야죠. 뭔 소리야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뭔 소리냐고? 아니죠. 다 알아들었죠. 신기하게도 어때요?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근데 도대체 정체불명의 소리를 갖다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이게 어떤 불명확한 소리 이게 아니라 무슨 뭐 신비로운 어떤 소리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어인 거예요. 그렇죠? 듣는 외국 사람 뭐예요? 자기 나라 말인 거죠. 방언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외국어인 거예요. 자기 모국어가 아니야. 외국어로 말하는데 외국 사람인 그 사람이 들을 때는 모국어로 들려야 그게 방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은사주의 순복음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메뉴에. 자, 이번에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오늘날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순절 날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는 증거는 뭐냐? 거기 제가 기재해 놨다시피 사도행전 여러분 2장 보면 2절 3절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상징적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지금 다락방에 있단 말이에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데 지금 그들 장소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거기에 자, 잘 표시해 두세요. 뭐가 나타났다?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 이거예요.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어떻게 했다? 머물더니라고 나옵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았어.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왔어. 그 증거는 방언이야 이게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도 뭡니까? 먼저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거친 강풍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갈라진 혀들이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당시 오순절에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의 증거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은사주의자들이 오해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했냐? 성경이 변개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거기 교환에도 밑줄을 쳐놨잖아요. 아까 여러분에게 표시해두라는 것도 불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돼요? 갈라진 혀들입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이렇게.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불 같은 모양. 자, 우리 이 문구의 표현을 보면 주체가 뭐예요? 불이 아니죠. 혀들이에요. 혀들. 어떤 혀? 갈라진 혀들.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혀는 어때요? 똥 이렇게 하나로만 돼 있죠? 그쵸? 하지만 여러분 불은 어떻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불이. 그쵸? 이렇게 혀가 어떻게 다 갈라졌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뱀의 혀가 어때요? 뱀의 혀가 딱 이런 모양 생겼죠. 정확하게. 그쵸? 자, 성령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텅에서 언어가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는 모국어가 다 각자마다 어때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하나로 둥그랗잖아요. 그런데 혀가 갈라져 버려서 여러 개로 이렇게 분출됐죠. 하나가 모국어로 따지면 마치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여러 개의 모국어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 위에 갈라진 혀들, 바로 이들이 하나의 모국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 그 여러 외국 사람들의 모국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증거가 여기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바꿨어요? 개역 성경은 이거를 불의 혀라고 바꾼 거예요. 우리는 불은 그냥 하나의 모양을 비유해서 설명한 건데 개역 성경은 그냥 순수하게 불이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가진 일반 교회들, 순복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이라 해석하는 거예요. 봐라, 불이 나타났다. 불의 혀. 불. 뜨겁다. 예. 그래서 이들은 성령 들어오면 어떤 거예요? 막, 뜨거. 뜨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 불이니까. 근데 오순절 은사주의에 있던 그 제자들 중에서 불 받은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 여기 갈릴 사람들이 뜨거 이런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성경에 뭡니까? 불이 아니라 혀들이 나왔다. 혀가 아까 그랬죠. 영어로 뭐라고? 텅. 근데 혀가 언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가 아니라 S 여러 개. 다시 말하면 결국 이 오순절 때 사도들은 결국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혀에서는 여러 모국어가 나온다라는 거 증거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냥 불이라고 갖다 변개되어 있으니까 불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존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 개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임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메뉴의 3번.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은 이 오순절 때 방언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당시 오순절 때 사도들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한 것은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렸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이미 약속했거든요.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높은 곳으로 능력이 입을 때까지.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주여 방언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한 사람 찾아봐요. 여기 제발.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또 여기 제자들 중에 방언 연습한 사람 있나요? 막 나무 잡고 이렇게 연습한 사람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연습한 사람 있나? 오늘날 여기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방언이 터져야 되니까 막 저기 산에 가서 막 연습하잖아요. 나무 잡고. 그런 사람 있냐고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 오순절날 방언한 사람들은 단지 몇 명? 12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 12명이 되냐면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우리는 1장에서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그들이 나온 배경이 앞에 단락을 보면은 사도를 뽑는 내용이 나온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초점을 맞추는 건 뭡니까? 120명 전부가 아니라 이 중에 사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이스카리ot이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죽으니까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선출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를 뽑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2장에서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나 방언을 한 대상들은 사도들이라는 점을 일단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 2장 6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누구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120명이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어부들. 그렇죠? 더 결정적인 거 14절 보세요. 지금 이제 무리들은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뭐 별의별 막 그냥 언어들로 다 얘기하니까 혹시 뭐 포도주에 취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잘 보세요, 누구와 함께 일어섰대요? 11사도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낮 제3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리들은 방언한 사람들을 취한 걸로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대표로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까 14절 나온 대로 베드로와 11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와 11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11사도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 취한 게 아니다. 왜냐? 무리들은 방언한 사람을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으니까. 결국 방언한 사람 몇 명이에요? 12명이다. 120명이 다 방언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 아, 성령 침례 받으면 다 방언한다 이거죠. 왜냐? 오순절에 여기 있던 사람 다 방언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방언이라는 것은 딱 여기서 12사도만 한 거예요. 예. 왜요? 설교를 대표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부른 사도들이 해야지. 그냥 아무나 설교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표적이 방언이라는 주장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2장 앞뒤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보고 아, 저걸 하나님 믿는 걸 기준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거죠. 그렇죠? 자, 사도 시대는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종결됐죠. 그래서 표적들도 어떻게 됐어요? 중지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8절에 무엇을 그래서 언급한 거냐면 방언들도 그치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방언들도 그치게 된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방언들도 그치게 된다는 거죠. 예. 즉 그 말은 방언은 영원히 유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AD 54년부터 59년까지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당시 고린도 지방 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표적과 연관된 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당시 속해 있었을 때는 그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표적이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이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지만 로마서에는 방언이 은사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이방인들이야 서신이니까요.
자, 이후에 기록된 서신들 로마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세요. 거기에 방언 나오나요? 1절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표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가 뭡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병도 못 고칩니다. 그렇죠? 원래 사도의 표적은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는 건데 바울이 디모데 위장병도 치유를 못하는 거예요. 트로피모의 병도 치유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남겨놓습니다. 트로피모를. 사도 바울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설교 듣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인데, 그죠? 그런 사람이 병을 못 고쳐요? 왜 못 고치는가? 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준 경륜이 아닌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시대니까 사라진 거예요, 표적이. 그러니까 표적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방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의 문제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아예 방언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방언이 있는데 이들이 방언을 왜곡되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죠, 우리. 여러분 고린도 14장 펴보세요. 자, 신약 성경에서 방언에 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놓은 장이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도 워낙 육신적인 교회다 보니까 아주 방언을 되게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우리가 14장 전체를 여러분 다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 바울이 방언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없어요. 네. 자, 그럼 1번 보시죠. 방언이라 했을 때 비밀 기도인가 이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괄호 1번 보시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방언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왜곡된 해석을 해가지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방언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 천사,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방언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요,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가 변개된 개혁성경이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거기 보면 2절 보세요. 바로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장 2절 보면 이는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 여러분 알지 못하는을 잘 표시해 주세요. 개혁성경과 개혁의 전판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알지 못하니란 말을 빼고 읽어보세요. 이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나오니까 은사주의자들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봐라,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래잖냐. 개혁성경에는 알지 못하니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뭐예요? 그냥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이 하나님께 하는 거란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얘기했다고 그죠. 여기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이면 우리 고딕지로 표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의 영으로 말한 거예요. 인간의 정신과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그냥. 즉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 자기 개인의 생각에서 그냥 나온 말이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들여 못 알아들여?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알아듣지 못하냐? 외국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방언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관건이죠. 은사주의자들이 말이 맞으려면 알지 못하는 방언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볼 때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교회 안의 회중 가운데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즉 교회 회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외국어니까. 그럼 모두가 다 못 알아듣냐? 아닙니다. 누군가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들 가운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차이가 뭐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제가 교환에다 정리해놨는데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보세요. 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그랬죠? 알지 못하는 방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바울이 무엇을 질책하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소위 성도들이 자기가 방언한다는 것을 되게 막 자랑하려고 이 회중들 앞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회중들이 잘 모르는 자기만 아는 그런 언어로 잘난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면 뭐냐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 했을 때는 기준이 누구예요? 뭐예요? 누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중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회중이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떠들고 기도해요.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요. 근데 회중들은 기도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자기가 모르는 언어를 얘기하니까.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이 자기가 배운 적도 없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떠들어대면 상대가 그걸 이해해요? 못 알아듣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중국어로 막 떠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국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니 샤오마 아저씨 오저보이찬 앵정샤냐 알아듣세요, 여러분?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는 아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되겠죠. 하지만 회중들은 어때요? 못 알아듣는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방언하는 그 사람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 생각은 아는 거죠. 자기가 무슨 소리를 떠드는 걸 아는데 상대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알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냥 정체불명 소리가 아니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방언을 못 알아듣는 회중은 방언하는 그 사람이 외국어로 하나님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다가 외국에 러시아나 막 이렇게 가는 그 선교사를 제가 초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자기 러시아 말로 기도해. 그럼 여러분은 들을 때 다 이해하세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생각 들겠죠. 저 사람 분명 기도하는 건데 나는 못 알아듣겠고. 그죠? 예.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한 거예요? 통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통역.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통역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통역. 자, 만약에 누구도 못 알아듣는 말이면 통역이란 거 할 수 있어요? 없죠. 통역이란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는 그걸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게 뭐예요? 방언하고 싶으면 통역할 사람을 세워, 이거예요. 그럼 일반 교회들은 통역할 사람 세웠어요? 통역을 못해요. 그냥 너도 나도 다 그냥 일제히 그냥 떠들어대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방언은 통역을 할 수 없으면 그 교회 회중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그런 회중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다른 회중들이 세움을 입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차례로 방언을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한다고 바울이 딱 제약을 건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장 13절 보세요. 자, 12절 잠깐 보면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외국어로 떠들면 상대는 자기를 신기하게 보고 자기는 뭐 대단한 것처럼 우쭐대고 이러니까 야, 방언의 은사를 너희들한테 그런 걸로 준 줄 아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준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네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데 회중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게 교회 세운 거냐?
바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 뭐 하라 그래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나오잖아요. 통역이란 말을 왜 하겠어요? 분명한 언어니까 통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의 말대로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면 애초에 통역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14장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이 교회에 유익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그냥 통역하고 방언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하고 샤타 마우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래요?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 말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니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방언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하는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8절 보면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방언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신한테도 말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은 뭡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신한테 말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이건 뭐냐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왜 알까요? 언어니까. 자기가 잘한다는 언어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하고 하나님한테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방언이 인간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말이면 자신한테 말하라는 말 하면 안 되죠. 이건 갑자기 막 어느 순간 푹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구절도 제대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이 은사주의자들은. 자 이제 두 번째 괄호 2번 보시면 그 다음에 왜 성경 변개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성경은 뭐가 나와요? 지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지각이 뭐냐면 understanding,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이란 말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은 누구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14장 14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이 얼마나 교묘하게 변개된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 14장 14절 보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내 영은 뭐 한대요?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뭐는요?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 성경의 지각 이게 언더스탠딩 이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결과를 못 얻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를 이해시켜야 될까요? 거기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어로 축복하면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뭐 할 수 있으리요? 아멘 할 수 있으리요. 이게 지각과 연관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어떻게 해야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공감해야 아멘이 나오는 거지. 뭔 소리는 또 못 알아듣는데 아멘이 나와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너는 네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뭘 염두에 둡니까? 특히 여기 회중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 회중들이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회중들이 기도할 때 아멘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이 반문한 게 뭐예요? 16절에 네가 만약 영어로만 기도한다 그러면은 네 기도를 회중들이 듣고 아멘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자, 그럼 보시죠. 괄호 1번 보세요. 아까 우리 14절 읽었으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지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괄호 2번 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서 주장하는 거냐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비밀 기도고, 여기 내 마음이라고 변개되어 있잖아요.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즉 내 마음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성경은 지각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니까 뭐예요? 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내 마음은 모른다는 얘기네, 이 기도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변개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자,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임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 되면 어때요?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체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가르쳐주고 이 영이 혼에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거듭난 성도가 자기 영으로 알면 당연히 혼도 어때야 돼요? 알아야 정상이에요. 거듭난 성도의 영적 체계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주면 우리 혼이 그걸 받아서 몸에게 지시하는 거죠. 하야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내 영이 기도했다 그러면 내 혼이 그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 밑에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다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깊은 걸 통찰하시면 여러분의 혼이 몰라요? 여러분의 영이 아는데 혼이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고린도서 14장의 문맥을 보면 지각이라는 게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회중들이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회중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고 도전이 되고 이렇게 같이 뜻이 모아지면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도한 사람 당사자도 어때요? 내 기도가 잘 회중들에게 융화되고 있구나. 그걸 나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각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게 뭐겠어요? 나 혼자 열심히 떠들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회중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이면 기도 자체를 모르잖아, 내용이 뭔지를. 그럼 아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네 지각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네가 네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너가 회중들의 아멘 소리를 못 들으면 네가 그 기도가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회중들이 아멘으로 공감이 돼야 내가 기도를 지금 올바로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 지각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회중들이 거기에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므로 네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14장 15절 16절 한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우리 15절 읽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 영으로 기도한다 이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지각으로도 난 기도한다는 거죠. 또 찬양 영으로 하죠. 지각으로도 찬양하죠. 찬양도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찬양을 할 때 우리말로 해야 여러분도 그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감동이 돼서 아멘을 하는 거지. 내가 중국어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이러면 여러분 뭐 알아듣겠냐고요. 그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각의 열매를 못 맺는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 니네 자꾸 방언 얘기하는데 나는 영과 지각으로도 기도와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냐? 교회 회중들을 세워주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열매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한다 이거예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회중들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회중들이 이해하든 말든 필요 없어. 그냥 난 내가 잘난 거야 떠들라. 그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계에서 하는 정체불명 소리가 아니라 외국어라는 거예요. 외국어. 회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고
그걸 방언이라고 앉아있으니. 예. 자, 3번 보세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신약 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괄호 1번 보세요. 방언하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 그랬어요? 차례를 따라서 한 번에 셋이 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14장 27절 보세요.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쉽게 말하면, 아, 그렇게 네 외국어 자랑하고 싶냐? 그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요?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 차례로 하는 거죠. 다 같이 쥐야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로. 여러분 일반 교회도 차례로 해요? 먼저 하세요. 오라라. 그 다음 오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쥐야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 차례라고 한 사람 뭐 하래요? 통역하라고. 당신 앞에 두 사람이 지금 방언하고 있으면 당신은 통역하라 이거예요. 통역은커녕 나도 질세라 나도 안다 하면서 하죠 그냥. 예. 통역이 없이는 아무도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왜 통역이라는 게 통할까요? 은사주의자들이 하듯이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언어니까요. 특히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방언은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게 또 금지됐어요. 여러분 거기 34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하게 해라. 여성들은 좀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조용히 하라. 근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어때요? 여성들이 제일 떠들죠 방언으로.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어떻게 하래요?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약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어떻게 하래요?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수치라고 수치. 아이고 바울이 만약 오늘날 살았으면 아마 돌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여자들이 교회 안에 말하는 건 수치다. 이게 뭐냐? 여자들이 테이프를 붙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맥이 뭐예요?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러니까 여자들은 방언하면 안 돼요. 오늘 일반 교회들이 여자들이 제일 잘하잖아요. 방언을. 그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죠. 방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뭐였다? 하나였어요. 방언은 필수가 아니라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 여러분 은사들이 다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설교의 은사가 따로 있고 찬양의 은사가 다 은사는 따로예요. 그 중에 하나로 뭐예요? 방언도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언은 은사설 중에서도 맨 꼴찌에 꼴찌. 바울이 맨 앞에 놓은 것도 아니고 맨 꼴찌에 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은 방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죠.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오히려 뭡니까?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오히려. 왜요? 예언은 믿는 성도들을 위한 거니까. 예언은 누구나 다 알아듣고 아멘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바로 설교죠. 설교와 성경 공부는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듣고 아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다만 사도 바울은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걸 보고 봐라 방언은 금하지는 말라 그랬잖냐. 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은사주의자들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 회중들을 세워줄 수 있으면 굳이 막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겠죠. 해외에서 신실한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세워서 만약에 내가 통역을 하고 또 아니면 통역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와서 간증이나 설교하고 통역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외국 선교사의 그런 간증이나 설교 들을 때 또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외국어 필요하면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거지. 야, 금하지 말라니까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조건이 뭐예요? 거기 마지막 40절에 나온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자야!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할 거면 주여! 그 다음 또 주여! 이렇게 하든가. 그러면 정 할 거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지 말고. 그러니까 방언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방언이. 자,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냐? 거기 37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을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쓰는 글들이, 지금 바울이 여기 썼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명령드림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이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어겨놓고 하나님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보세요. 38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어떻게 하래요? 무지하게 내버려둬라. 네. 그냥 무식을 고집해. 이게 방언이야.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해.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뭐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해. 이렇게. 그러나 성경대리면 교회에서는 우린 성경대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네. 바로 여기서 바울이 명령한 대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교회는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변개된 성경을 쓰는 한국 교회는 성경적 방언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은사, 표적인 방언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요. 왜냐?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체험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 내가 체험한 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슨 얘기하든 다 필요 없어. 내가 듣고 내가 겪은 것만 믿을 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이 아니죠. 성경의 진리를 믿고 실행을 해야 돼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거부를 할 뿐이죠. 오늘날 방언은 결국 성령의 역사, 구원받는 것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 영들을 시험하고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시험하고 판별해서 성경적인 것만 우리는 수용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방언에 관한 이 교리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또 항상 공부함으로써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